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말씀, 하나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산출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러한 설교는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산출합니다. 이 하나의 밀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의 밀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주님 자신이 온 세상의 만민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아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는 처음에는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산출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밀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의 밀알이 돼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의 밀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농부가 경작을 함으로 어떤 생산하는 그러한 과정을 다 아시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이 온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놀라운 일에 관하여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에 어떻게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이 우주가 개벽하고 새 창조가 오고 땅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진리를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왜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했는지, 왜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임을 점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할수록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9장 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사람 안에 분배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든 부정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그걸 끝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후에 영광이 주어질 것을 말씀했고 예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를 고난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영광의 그리스도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도리어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기우고 자기들의 어떠한 영광을 구했으나 아직까지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독자를 이름같이, 장자를 이름같이 그 다윗 족속이, 모든 그 지파마다 그 족속들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계 역사 앞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중요한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방인이요, 약속이 없고 구원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었던,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한 화목의 제사를 자기의 몸으로 드림으로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그 밀알에
생명이 미라를 산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출현시킨 거예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일어났고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그 많은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이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앞서 갔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우리도 그 반열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앞장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는 영광을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부활로, 승리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주님이 혼자 걸어가신 그 길은 정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슬픔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패배의 길이었습니다. 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에서 일어날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해방됨으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 출생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올리운 후에는 많은 사람을 내가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버지께로 이끌겠노라. 주님이 이러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 안에 들어가신 뒤에 우리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부활을 통해 일어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0억이 다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상당수가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다 해봐야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았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정말 80억이 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가운데 우리들은 이 하나의 미랄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계 만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하나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희생을 한다, 이런 것을 상당히 값어치 있게 여깁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던 독립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을 우리가 거론하면 참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그러한 침략에 그 맞서 싸웠던 이순신 장군, 이러한 분들을 떠올리면 그분은 정말 자기의 개인의 그 안전을 추구하기보다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희생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군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인물이다. 개인의 어떠한 이익이 아니라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진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알다시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조사하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 세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계 역사 안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읽을 때 그분이 땅 위에 서신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계 역사에 어떠한 사람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와 생명에 관련된 것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러고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말씀은 내 자신의 생명을 우리가 위하지만 다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을 위해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어버리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기 증오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하기 전에 이쪽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다가올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뭐겠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허물과 약점과 문제로 인하여 죽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의 그러한 죄악과 허물과 문제를 걸머지고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이 담당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이 땅에 피조물인 그 인간들,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에 빠져서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눈이 멀어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자기가 진화되어 나왔다는 그런 말은 잘 믿지. 하나의 동물이다 인간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죄에 빠지고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더니 그 먹은 것이 그냥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그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삭선, 죽음이라 그랬는데 죽음이 찾아오고, 그거로 끝납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마귀한테 져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람 안에 발생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한 문제를 방관하시지 않고 계속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더니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썩는 하나의 밀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희생적인 이 희생을 통해 더 많은 열매가 맺히듯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풍성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희생적인 죽음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러한 희생적인 죽음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6장 3절에서 다 밝혀놓은 겁니다.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를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다 밝혀놓은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죽으심은 그냥 혼자의 어떤 희생적인 죽음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를 끝낼 뿐만 아니고 바로 온 세상 만민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끝냈는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서 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만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끔 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우리가 연합하면,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면 우리 옛사람이 끝납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새 생명을 받습니다. 새 생명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미랄의 사건은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이 죽음의 사건이 영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요, 우리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슬픈 사건이요, 죽음의 사건이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걸로 알았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오신 이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더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그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고 죄로부터 해방, 죽음에서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옛사람 안에 있는 이 플래시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을 박차고 일어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영광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그들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 1000년 동안. 여기 뭐 대통령 5년 하고 4년 하고 이런 그 정도가 아니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아마 이 지구상 위에 지금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대환란이라든가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절반만 남았다고 해도 40억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부활한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구약에 있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몸을 입고 그들이 통치자로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이 진리를 추구하면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저와 여러분도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된 거예요. 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지막 1000년 왕국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생으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연합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천연적인 생명을 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새 창조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비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입니다. 왜?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이 십자가의 하나의 미랄의 중요성을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에 가야만이 이러한 중요한 진리들이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의 의미는 그냥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가 일어났다, 많은 열매를 산출한다, 그 정도였는데 여기 로마서 6장에 오니까 이러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과 관련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승리의 부활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믿고 내다보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내가 아니구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겠구나,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한번 이 하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도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어렵고 벅찬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걸머지고 고난을 받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열매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 사건은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인데 나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 십자가에 연합해야 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듭난 생명이 왔는데도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살라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을, 내 안전을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이기적인 자기 사랑, 자기 안에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많은 열매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나의 옛사람은 끝나야 돼요. 끝났으니까. 실제로 끝났으니까 적용을 해야 돼. 그렇게 그 안 되는 것은 뭐냐?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있긴 한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를 못해. 성령님은 우리 영이 성령님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은 돼야 돼. 우리 영이 강건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활동을 하고 말도 늘 믿음으로 하고 은혜 아래서 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길을 얻으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성령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뭐 기적을 바라고 뭐 그렇게 할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알고는 있는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 죽음 안에 들어가심으로 새 창조를 가져오고 온 세상 만민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참여해야만이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말씀을 알고만 있다 이거지. 나는 죽지를 않아. 나는 하나의 미랄로 그냥 있어.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러한 진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온 세계 만민에게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대가와 많은 수고가 뒤따랐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은 바울 사도의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증언을 다 집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심으로 우리 온 세상 만민에게 전달하도록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은 그냥 바울이 썼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계시의 종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 함이니라. 완결하는 이 사역을 바울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우리들은 그러니까 더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요.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체가 다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고 먼저는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같은 미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출생을 내다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한 산고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됐던 것이에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몸에서 뼈를 취하여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그러한 어떤 이렇게 잠 안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산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뼈가 조금도 뼈를 손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뼈는 하나님께서 그 뼈를 가지고 교회를 산출했기 때문에 신부 하와를 산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손상을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뼈를 손대지 못하도록 허용하시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참여케 하시려는 것인데 구원의 장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안 되었다면 우리 인류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역사 안에 등장하시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온 세상 만민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처음에 약속하셨던 모든 계획과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다 성취함과 아울러 새 창조를 가져오신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출생시킨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가 되시고요. 이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의 지분을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이 세상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 피조물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 권위를 주었던 사람이 마귀에게 패배해서 그 권세를 그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주님이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을 우리 주님이 되찾으신 거죠. 본래 주님의 것이었는데 마귀가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사람을 볼모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방해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모든 것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그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죄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반역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꼭 마귀의 마귀의 어떠한 그 상태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가지고, 예? 그런 마귀의 어떤 그 좋지 않은 것들이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죄가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자리를 잡은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럴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예,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또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고 저 사람은 죄인 아닌 것 같지요. 다 죄인이에요. 예? 탁월한 어떤 도승 그런 사람들은 죄인 아닌 것 같지, 안 있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살고자 하는 것들이 죄악인 거죠. 예.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실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표에서 빗나갔다 하말티아, 예, 목표에서 빗나간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한 문제를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통해서 해결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사람 안에 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생명이 자라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여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사람들인데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근원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 그리스도, 이거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하시는 분과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만이, 죽음 안에 들어가셔야만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러한 말씀은 가끔씩 언급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음 안에 들어가시지 아니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거기 안에서 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매트리스라고 하는 영화에 가보면 그 안에서 어떤 그 매트리스라고 하는 안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그 어떤 것이 그냥 순식간에 바뀌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어요. 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야만이 이 사람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의 그러한 문제와 마귀의 어떠한 그 패배, 마귀를 멸하신 사건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우리가 왜 타락을 합니까? 마귀가 준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귀가 사람 안에 죄를 집어넣더니 그 죄의 배후에서 숨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게 타락한 인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교묘하게 지식인들, 탁월한 사람들 가운데 우수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조절하기 쉬운 것은 악을 행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쉽게 그것들은 장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선과 악의 배후에 숨어 있는데 이 선과 악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혼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악이 함께 붙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끝내야 되는 것이지 옛사람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훈련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참여해야 되는 거지 중요성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야만 나 또한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더 우수한 인간이고 탁월한 인간이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이 육신과 붙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율법까지도 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작동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반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고 율법 아래 거처를 정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독자 노선을 긋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율법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해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런 우리의 육신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내가 죽음으로써 율법으로부터 해방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하는 생활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주역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생명을 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고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공감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 격려할 수가 있고 싸매줄 수가 있고 고쳐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야 다 되는 거지. 요즘에 여러분 프로이드의 심리학, 융의 심리학 그런 심리학 공부하기보다는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Fix our eyes on Jesus. Fix our thoughts Jesus. 우리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시야를 우리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고 부드러운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이 잘 되게 돼 있어요.